무거운 주제 이야기를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은 멸망을 목전에 둔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슬픈 노래, 즉 애가를 불러요. 아모스는 하나님의 그 멸망의 심판 계획을 알고 그들을 위한 애통함을 애가로 지어 부르고 있어요. 애가라는 단어는, 애가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노래하는 여자라고 하는 단어에서 애가라는 단어가 왔어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사람이 임종할 경우에 슬픈 노래를 불러서 호곡하는 그런 여인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분위기를 돋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유래된 말이 애가예요. 애가는 이미 죽은 자나 멸망한 것, 나라를 위해서 부르는 노래, 이게 애가입니다. 슬픈 노래. 성경에도 보면 이 애가를 불렀던 적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왕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을 때 그 사울왕은 자기의 호적이었죠. 자기의 원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죠. 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했을 때 나라의 멸망을 슬퍼하는 노래를 불러요. 이거 다 애가예요. 우리 성경에도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이 있어요. 바로 그런 노래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와는 달리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는 아직 멸망하지도 않은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가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미 멸망한 거나 다름없다, 이런 뜻이겠죠. 이미 멸망한 걸로 간주한 거예요. 선지자가 멸망하지도 않은 북이스라엘을 멸망한 것으로 간주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거듭된 죄악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 너무나도 뻔한데 돌이키지 않아요. 거기 하나님은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을 이미 선포하신 상태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멸망할 거야. 그러다가 너희들을 멸망시키겠어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이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하는 것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북이스라엘이 지금 살았지만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멸망할 그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애가를 불러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꼭 알아야 될 것은 북이스라엘이 아직 멸망하지 않았으나 이미 멸망한 것과 다름없는 상태, 이 다름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비록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것과 다름없는 교회, 성도 역시 있을 수 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됐던 이 아모스의 애가가 지금 불려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북이스라엘이 최고의 번영기라고 인정하는 때였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하지만 아모스 선지자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치 살아있는 꽃을 꺾어서 물병에 꽂아두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꽃이 가장 예쁠 때 그걸 갖고 싶어 하죠. 물병에 꽂아놨어요. 향기도 나고요. 꽃도 아름답고요. 밖에 있는 꽃이나 물병에 있는 꽃이나 전혀 다름없이 너무 생명력이 있어 보이고 좋아 보여요. 근데 이미 꺾여서 물병에 지금 꽂혀 있는 그 꽃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곧 시들어 말라버릴 거예요. 이처럼 교회도, 아니 성도도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생명력 있는 그런 교회처럼, 그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리스도에게서 잘려져서 죽음을 향해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아모스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살았다는 이름이 있었지만 이미 죽은 상태였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죽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교회, 사대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죠. 오늘 우리도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고 생명력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 중심이 돼서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인간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가 누룩처럼 덮여 있는데,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가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대교회에 울려 퍼진 말씀처럼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는 선언을 듣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해요. 나도 그런 선고를 듣지 않을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나아가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죄의 누룩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모스 5장 4절과 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상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에 1절에서 3절에서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위한 애가를 불러요. 북이스라엘이 비록 당시에는 여전히 살아 생명력 있게 활동하던 때였지만 이미 그 뿌리가 뽑힌 죽은 상태라고 하는 거죠. 이건 아모스의 평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평가이기도 해요. 근데 이처럼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살 수 있는 방도를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아니 이미 너희는 멸망할 거야, 내가 멸망시키겠어 이렇게 했다면 그걸로 끝이지 뭘 또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은 것 같은 상태에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구원의 방도를 일러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모두가 더 돌아와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끝까지 기다리시고 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바로 이런 거예요. 심판의 불이 바로 앞에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안타까움과 절박한 심정으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심판이 이미 이르렀다고 죽은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구하다, 하나님을 추구하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숨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보물 찾듯이 찾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분을 경외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 찾는다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행위가 바로 내 생명을 살리는 행위가 된다.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매주 주일날마다 시간 되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게 뭔가를 지금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인류 역사 이래로 그렇게 하나님 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급박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뭐냐면 그 나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 그걸 기대하세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 양편에 두 명의 강도가 함께 못을 박혀서 사형에 처해지게 돼요. 그런데 한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가 알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나번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때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약속받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생명을 구하는 자에게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영생하는 생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인생에 여기까지 죽음이 닥친 이유가 뭐예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북이스라엘 또한 죽음의 심판이 선포된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몸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죽은 자와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단절되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은 죽은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단절되어 있다면 우리도 역시 죽음이 멀지 않은 거예요. 그 안에서는 생명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어둠과 절망의 골짜기에 우리가 갇혀있다 할지라도 참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살 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생명이 있어요. 생명의 원리가 너무 간단해요.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면 나에게 붙어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는 거예요. 혹시 아직도 하나님 찾지 못하고 멸망할 것,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죽음을 향해 시닫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생명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천생명의 삶을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증거를 이루시니 하나님의 영계에 역사하시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너무 간단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처럼 어정쩡하게 말하지 않고 뭐뭐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두 번째는 오직 한 길만을 정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하신다는 게 있어요. 여기서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베델이 그 뜻이. 근데 이 베델이 어떻게 생겨났죠?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그 들에서 그가 돌 하나를 베개를 베고 잠을 잤는데 그 잠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 기름을 거기에 쏟아붓고 소원하죠. 아니, 나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아요. 그래서 이 베델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또 길갈은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고 나서 최초로 진을 치는 곳이에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표로 할 일을 행해요. 또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는 그곳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또 과거 조상들이 그곳에 제단을 하나님께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곳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여기도 역시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브엘세바는 어떤 곳인가요?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남북으로 길게 나라가 있는데 최남단에 있는 지역이 브엘세바예요. 그곳에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여기도 역시 유명한 곳이에요.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루살렘 못지않은 영적인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사람들은 절기뿐만 아니라 수시로 평상시에도 이곳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유서 깊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곳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여기를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비록 여호와 신앙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가나안 우상을 함께 섬기는 대표적인 혼합주의의 도시에 타락한 신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이곳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도 아니고 그들이 드린 제사 또한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미워하시는 잘못된 제사라고 했어요. 성경의 과거 다양한 장소에서 만나주셨던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는 오직 성소에서만 그들을 만나주실 것이라고 그곳에서만 예배하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12장 5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소에서 하나님 그곳을 만나주시겠다.
오직 그곳에서만 함부로 아무 데나 가서 산당을 만들고 그러지 않게 하셨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6절에도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려면 여기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이스라엘은 그들의 생각을 쫓아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베델이나 길갈이나 부엘세바에 가서 하나님을 찾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도 아니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 만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어리석음은 오늘날에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당신을 만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하나님 제시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나주세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예수님 밖에서 영적인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만나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적인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제는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베델이나 길갈이나 부엘세바를 통해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이단만 우리를 속이는 게 아니에요. 생명과 무관한 속임과 거짓의 길, 파멸과 낭떠러지의 길, 여기서 벗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성막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대요. 예수 이름 말고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결국은 누구를 향해서 그 말씀이 초점이 모아지게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이 땅에 새로 오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세 번째로는 악을 버리고 선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5장 14절 15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살려면 선을 행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을 버리고 선을 구하라고 하시면서 선을 구하는 자에게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야 된다는 명령을 함께 주고 계세요. 어쩌면 이 말씀은 너무 상투적이고 진부한 말씀처럼 보여지잖아요. 아니 우리처럼 착한 일하고 악한 일, 죄 안 짓고 사는 사람도 어디 있다고. 그럼 뭐 다 했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그냥 좋은 이야기처럼 듣고 넘겨야 될 그런 말씀으로 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멸망의 위기에 처한 북이스라엘이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은 아주 다급하고 위중하다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요셉은 북이스라엘의 별명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당시,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북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아주 잘 나가고 있을 때, 굉장히 번영할 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번영할 수 있었을까요? 그 국제정세 때문에 그래요. 북쪽에 있는 신흥 아시리아하고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평소에 북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는데 지금은 서로 전쟁을 하니까 괴롭힐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 괴롭힐 여력이 없는 그 틈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잘 살게 해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우리가 막 정말 잘하고 정말 칭찬받고 축복받을 만한 이쁜 짓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불쌍해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북이스라엘이 지금 최고의 번영기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이런 형통을 누리면서도 만족하지 않아요. 그들이 추구한 방법들이 뭐냐면 번영과 다산과 풍요를 누리는, 풍요를 약속하는 우상숭배, 그리고 주변 강대국과 외교적인 동맹,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탐심을 위해서 거짓과 불의를 자행하고, 그게 아모스서에 있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아모스 4장에 보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지어다 가산의 암소들아.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귀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 많은 귀부인들. 뭐 했겠어요? 사치하고 향락을 즐겼겠죠.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그런 삶 속에 이런 일들을 행한 것은 자기들이 추구하는 부귀, 권력, 향락을 더 많이 손쉽게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계산이 현실적으로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불의와 죄와 착취와 학대 이런 걸 통해서 소득을 얻는 것이, 내 재산을 늘려가는 것이 땀 흘려 수고하고 선과 의를 구하는 것보다 더 빨리 성공과 형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결국 그러나 그들이 맞이한 결과는 어떻게 돼요? 계산처럼 안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뜻과 행동을 살피시면서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75편 6절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산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네, 진정으로 성공하고 형통한 삶을 살려면 다른 어떤 수단, 다른 어떤 방법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마음에 원하시는 일이 뭘까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 돼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탐욕과 불의를 부리는 그런 게 아니라 정직과 공의예요. 무자비와 학대, 착취가 아니라 자비와 긍휼과 나눔과 섬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이런 거래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선을 구하고 지금 악을 구하지 마라. 이렇게 명하시잖아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니까 뭐 맨날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믿으면 다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너희 삶에 불의가 판을 치고, 왜 정직하지 못하고, 왜 죄가 판을 치게 하냐.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착취하고 압제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갑질하고, 거짓에 또 불의에 찌든 채로 수다방고 가리지 않고 권력을 탐해서 뭐 하려고 해요? 더 많은 것 긁어 모으는 거죠. 이걸 부러워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적당하게 거짓말하는 거, 이게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하죠. 선을 추구하는 것보다 내 이익을 위해서 악을 구하고, 타인은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이 없어요.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결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인정하지도 않고 축복하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이런 삶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파멸과 심판과 수치와 허무함만 안겨줘요.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금방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 욥기 말씀도 나눴고, 다윗이 고백하는 시편에도 보면 악인이 잘 살다가 아무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는데요. 그런 경우도 봤대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오히려 선한 사람들, 하나님 잘 믿겠다고 애쓰는 사람들이 사기당하고, 가난해지고, 억울한 일 당하고, 질병에, 고통에, 괴로운 일 당하는 거, 이해가 안 되죠. 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시편 58편 10절 11절 말씀 봅시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라. 이사야 3장 10절 11절로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슬픔과 눈물 없이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정작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고 울지 않아도 될 때 마음을 두고 근심하며 걱정하고 탄식하는 일이 적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수한 죄악들, 악한 생각과 습관들, 거짓된 은행들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나보다 조금 더 가지지 못하고 좀 더 사랑받지 못하고 어떤 걸 내가 추구한 어떤 걸 이루지 못했을 때 너무너무 슬퍼하고 힘들어요.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여 너희는 무엇을 위해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애가를 불러야 되느냐? 그럼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슬퍼해야 돼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가 슬프군요 신속히 갈기가 날아가나이다. 100년도 살지 못한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들에 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영원히 살 일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이 죄악된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삶의 질고로 인해서 또 뜻하지 않은 역경과 시련으로 인해서 소망이 깨어지기도 하고 눈물 짓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려야 될 일, 우리가 정말 통곡하고 탄식해야 될 일은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탄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내가 지켜 행하지 못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탄식해야 돼요. 그렇게 우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위로함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생각은 세상의 수준과 달라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봐요. 그러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목이 분명하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찾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정직하게, 바르게, 정의롭게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세상이지만 한 주간 또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 살기 위해서 오르치고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예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다급하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에 섞여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오히려 세상에서 손해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사는 것을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혹시 모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잘 이겨내게 하시고 꿋꿋이 힘들어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 그런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도, 재정도, 건강도, 또 하나님 그 여러 가지 것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가진 것이 적지만 하나님 주님이 더 많이 주셔서 더 많이 하나님 부어주셔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